오늘 말씀은 뭐 한 인물이 아주 주도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빌라도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빌라도를 보면은 사실은 지금 이 핍박,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나름 예수님의 편을 제일 많이 든 사람이 빌라도인 거 맞죠, 그렇죠? 빌라도가 하여튼 오늘 말씀을 봐도 또 빌라도에 나오는 그 빌라도가 나오는 구절들을 봐도 이 빌라도를 보면은요, 어떤 진리에 대한 어떤 갈급함도 있음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나타나자 질문한 뭐 진리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형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렇죠? 확실히 알고 있었고요. 나름 그래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까지 한 사람이 빌라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빌라도는 보면은 이 모든 일들, 하여튼 뭐 예수님을 뭐 정죄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의 뭐 주모자든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동기가 시기라는 것도, 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얼만큼 어떤 그런 가식적이고 거짓인지 사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빌라도가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이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지긋지긋하지 않았을까. 하여튼 이 대제사장들의 어떤 그런 어떤 이 나쁜 점들, 이런 것도 알고 있었던 빌라도고요. 그리고 정말 이 백성들을 조종하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백성들이 저렇게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 속아서 이렇게 예수님 죽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라는 사실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참 빌라도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누구보다도 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나름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옳은 길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 빌라도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옳은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알면서도 결국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한 모습을, 결국은 옳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걷지 못한 모습을 빌라도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사실 이것은 빌라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 보면 꼭 옳은 길만 걸어가는 건 아닌 거 맞죠, 그렇죠? 저도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물론 평소 때는 옳은 길 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특히 중요한 일들, 특히 어떤 그런 어려운 일들,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어떨 때는 꼭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것만은 아닌, 옳다고 알면서도 옳은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솔직히 우리 삶 가운데 있어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옳은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일까? 이 빌라도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왜 그런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또 한 사람 떠오른 인물이 있었는데, 비슷한 인물이에요. 누구냐면은 분봉왕 헤롯이라고요. 요한을 죽인 사람 아시죠, 그렇죠? 요한을, 자기를 비판하는 요한을 감옥에다 가둬놨어요. 감옥에다 갔긴 했는데 성경을 보면 참 웃긴 게, 본인이 감옥에다 가둬놓고 나서요, 그 감옥으로 요한을 찾아가서 요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요. 이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분방왕 헤롯도 알아요. 이 어떤 그런 자기를 비판하기 때문에 자기 아내 등살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는 가둬는 놨지만, 또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도 알고 가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도 돼요. 은혜도 듣고 막 마음에 찔림도 있고 막 은혜도 되지만 또 풀어주지는 못하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 왜 그걸 못하는 걸까? 게다가 마지막에는 그 어떤 그 자기 딸이 춤을 추는 걸 보고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큰 소리 쳤다가 결국 딸이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가지고 요한을 죽이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옳은 걸 알고 은혜도 받고 하면서도 그런 대상인 침례 요한을 죽이는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다라는 거죠. 왜 그러는 것일까?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지금 막 들어요. 또 그렇죠. 우리도 늘 옳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정말 그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신할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도 정말 어떤 면에서는 빌라도와 같이 분봉왕 헤롯과 같이 무언가 문제 때문에 옳은 길을 가지 못하는 어떤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지도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분봉왕 헤롯도 생각하면서 왜 그럴까 했을 때 뭐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일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일까? 아니면은 어떤 자신이 뭐 비슷한 거지만 뭐 자신의 위치 때문에 그런 것일까? 어떤 왕이라는 위치 또 뭐 어떤 그 총독이라는 위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일까? 아니면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뭐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 때문일까? 하여튼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쭉 점검을 리스트를 좀 이렇게 쭉 해 보면서 이렇게 리스트를 바라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결국은 이들이 옳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옳은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마음의 문제가 하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이 자존심이라는 거였어요.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이 뭔지는 아시죠, 그렇죠? 자존심으로 먹고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죠, 그렇죠?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자존심으로 먹고 살아. 이 새벽 예배에는 제가 조크를 하려고 해도 전혀 반응이 없으셔서 이런 얘기를 해야 조금 반응을 해주셔가지고 이 자존심이라는 거 결국은 이 마지막에 가서 걸리는 것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자존심은 뭐 스스로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를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들로 하여금 어떤 마지막 순간에 옳은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고 정말 옳은 길을 가야 되는데도 가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거죠.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러분 자존심하고 비슷한 말이지만 좀 긍정적으로 쓰는 표현이 하나 또 있는 건 아시죠, 그렇죠? 자존감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자존감. 이 자존심과 자존감, 특히 크리스찬의 자존감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자존심은요, 내 스스로 정한 나의 가치가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정한 내 가치라고 한다면 자존감, 특히 우리 크리스찬의 자존감은 나의 가치인데,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내 가치인데 그 자존감요, 우리 크리스찬의 자존감요, 내 가치를 정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실 때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자존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감, 내 자존감이다 그러면은 요즘 뭐 자존감 표현을 너무 많이 쓰지만 결정적인 차이는요, 결국 누가 내 가치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가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되시는, 그러니까 자존감을 받아갖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내 가치를 보고 내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은혜를 받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런 존재로 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받아갖게 될 때 그것이 올바른 자존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자존심과 자존감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존심, 내 스스로의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존감이 되지 못하고 자존심이 될 때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자존심은요, 변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존심이라는 것은요, 내 삶의 환경,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내 지금 상황, 이거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내 상황이 조금 잘 되고 내가 조금 높아지고 내가 조금 인정받고 하면 내 자존심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보는 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힘들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막 환경이 나빠지고 막 좀 힘들어지면 내 자존심은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번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프가 지금 이 앞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내 자존심이 환경이 좋아져서 내 자존심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뭐 좋은 결과를 얻어서 자존심이 올라간다고 보면은요, 이 문제는 뭐냐면은 자존심이 변하는 속도는요, 환경이 변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경이라는 것이 1만큼 지금 높아졌단 말이에요. 내 환경이 1만큼 높아지면은 자존심도 1만큼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존심은요 2 내지 3만큼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 어떤 환경이나 내가 뭔가를 잘해서 실제로 내 어떤 삶의 어떤 위치나 이런 것이 높아진 부분보다 내 마음, 내 스스로 생각하는 내 가치는요 더 높은 데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또 문제는 뭡니까? 삶이 무너질 때가 더 문제죠. 그렇죠? 삶이 무너질 때는요, 내 환경이 예를 들면 1만큼 지금 무너졌다고 쳐보세요. 마이너스 1만큼 무너졌다고 보면은 자존심은요 얼마만큼 무너집니까? 나도 모르는 새에 일이 마이너스 1만큼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 3만큼 제가 이렇게 보니까 2배 정도 빠른 속도로 자존심이 먼저 무너지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판단의 잘못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환경이 1만큼 늘어났으면 어떤 1만큼 늘어난 환경에서의 어떤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높은 어떤 자존심은 더 올라가야 되니까 그 차이로부터 교만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로부터 교만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고 어떤 그 차이로부터 나에게서 어떤 옳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삶이 무너질 때는 더 큰 문제죠. 그렇죠? 1만큼 무너졌는데 내 자존심은 얼만큼 무너졌습니까? 예를 들면 2만큼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2만큼 무너지면은요 우리는요 내 환경까지도 내가 무너진 2만큼은 끌어내려오는 결정들을 내리는 거예요. 나는 뭔가 1만큼 무너진 걸 회복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고 내가 1만큼 무너졌으니까 그 일을 만회해야 되고 그 일을 어떻게든지 극복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실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은요 1만큼 무너진 거에서 그게 아니라 2만큼 3만큼 무너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내린 판단 결정들은요 내 삶을 1만큼밖에 무너져 있지 않았던 내 삶을 3만큼 4만큼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어떤 분을 기도를 해드리는데 사실은 기도를 할 때 지금 생각나는 건데 가장 정말 어떤 삶의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좀 회복돼야 되는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셔서 기도를 하실 때 지금 현재 내 삶의 어려움의 크기는 1인데요. 이분의 마음 가운데는 어려움의 크기가 5가 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것부터가 어떤 그런 이제 삶에서 올바로 회복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놓아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요, 그것이 회복이 되면은요, 본인 스스로가 일어나실 힘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이게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옳은 길인 줄 알면서도 걸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자존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정한 내 가치,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무시당한 것을 만회하기 위한 어떤 그런 가치, 어떤 내가 이만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만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실제보다 더 나를 높게 보든지 실제보다 내 자신이 더 무너져 있든지 해서 그 차이에서 어떤 잘못된 판단들, 결정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 빌라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백성들이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의 어떤 은혜도 받은 이들이 왜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뭐를 자극을 했길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는, 돌은 안 던졌나요? 어찌됐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는 바라바를 원합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자존심이에요. 백성들의 자존심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 너희들 예수님으로부터 무시당한 거야. 너희 예수님으로부터 속은 거야. 어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 자존심의 문제가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가져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자존감은 하나님이 정하신 내 가치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내 가치를 스스로 나를 그것으로 내 자신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정하신 내 가치는요,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잘나서 내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가치는요,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여전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용서 없이는 정말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들이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가치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아무리 지금 무너져 있고 내 삶이 아무리 망가져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정말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면서 피 흘리게까지 하시면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내 가치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내 가치는요,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보시는 내 가치를 받아가질 수 있을 때, 내 자존감으로 받아가질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좀 잘되고 높아져도 올바른, 정말 그 안에서 올바른 내 스스로의 어떤 가치를 알고 높아지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정말 낮아진다라는 것이 억지로 낮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야로 나를 바라보게 될 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정말 내 위치, 사람들이 말한 위치, 세상에서 너희만큼 잘났고 이만큼 인정받고, 아니, 하나님이 보신 나를, 내가 이렇게 영혼을 받으면 나를 아는 거잖아요. 나는 이런 존재라는 거. 그러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낮아지려고 해가지고 겸손하려고 해서 낮아지고 겸손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고, 정말 그 은혜를 영혼에 담게 되면 정말 아무리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문제 있다고 하고 막 너는 이제 끝났어 하더라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자존감은 우리가 만들어 갖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존심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자존감이라는 멋있는 표현으로 포장을 해도 내 스스로 만들어 갖는 것은요,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이에요. 내 스스로 난 괜찮아, 난 문제 없어, 나는 어떤 내 스스로 나는 이런 존재, 이건요 다 자존심이에요. 자존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가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존감을 올바로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길은 뭐냐면은요, 그때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받아야 돼요. 정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물론 전 어떤 믿음 안에서 꾸준히 살아오신 분들은 이렇게 진앙이 성장이 될 때 되는 이 자존감이라는 게 잘 형성돼 있겠지만, 특히 삶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또 삶의 어떤 하여튼 이런 특별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자존감은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렇지만 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존감을 다시 한번 확인받기 위해 그런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상처받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어도요, 지금 삶이 어떤 이 바이러스 때문에 무너지는 것 같고 막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게 은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가치를, 내 자존감을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받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당당하게 그렇게 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받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때 받아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자존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의를 지내면서요, 이 고난주의 가운데서 또 특히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올바른 자존감을 영혼에 받아가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 동안에요, 그래요, 예수님은 금식할 때도 얼굴에다 분을 바르고 금식하라 그랬나요? 화장하고 금식하라 그랬나요? 세수하고 하라 그랬나요? 티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고난 주간에 우리가 고난 주간 이렇게 지내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의미를 영혼에 좀 확 담으셔서 정말 이 고난 주간에 오히려 정말 힘들고 어려운 특히 상황에서 정말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결코 이런 상황에서 나를 무너뜨리지 않으신다라는 거,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거, 나는 그만큼 하나님 안에 소중한 존재라는 거 영혼에 새로 새기시고 받아 가지시고 그래서 당당하게 이 고난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이 시간에도 좀 묵상하시는 시간 가지실 텐데요. 자존감의 의미를 영혼 가운데 이 시간 좀 온전하게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존감은 내가 만들어 갖는 거 아니에요. 나 괜찮아라는 거 아니에요. 나 문제 없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아 갖는 거예요. 물론 평소 때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는 시야로 이렇게 잘 살아가지만 특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받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교만해집니까? 잘못된 자존감을 가져서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낮아져야 될 때 오히려 높아져야 될 때 오히려 낮아지는 자존감이라고 하면서도 그래 내가 받아가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믿음 안에 서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가지셔야 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 존재일까를 영혼에 담으시면서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 존재일까? 섭섭함에 자신을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힘듦에 자신을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러한 것들에 지금 내 생각이 어떻든 내 마음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그런 것에 자신을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셔서 먼저 하나님이 보시는 시야로 내 자신을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이 시간 영혼에 새기셔야 돼요. 정말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새 높아졌던 내 마음이 올바른 위치에 오게 되는 것이고 어느새 무너졌던 내 마음이 올바른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고난의 참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 조롱 가운데서도 당당히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시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라는 것, 이 시간에 저희들 안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그 은혜 가운데 당당히 이 땅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정말 올바른 자존감을 저희 영혼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제 우리 영혼 가운데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그러므로 내 스스로 정하는 또는 환경이 외부가 정하게 하는 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그 나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있는 여기 모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 함께 이 시간 당신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